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요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만 봐서는 알 수 없죠. 근데 얘기 같아요. 얘기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전하시는 내용입니다. 아, 예수님이 해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신가 어떤 메시지인가를 전하시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두 사람의 기도 얘기를 해 주신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만한 기도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누구의 기도가 더 교만했어요?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이 듣기엔 누구 기도가 교만했고 누구 기도가 겸손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누구의 기도에서 진실함을 보고 받으셨을까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자, 오늘부터 나눌 새로운 시리즈는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까요? 제가 책을 읽고 있어요. 제목은 칠극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1614년에 쓴 책입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나왔던 사제, 예수의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톨릭의 사제가 쓴 서학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카톨릭의 교리나 말씀이나 내용들을 중국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게 하려고 한문으로 풀어 쓴 내용이죠. 그리고 이 칠극이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천주교에서는 칠죄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가지 죄, 시라고 풀을 수 있는 그 칠죄종을 말하는데요. 이 7가지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와 연배가 비슷하시다면 옛날에 영화 브래드 피트 풋풋한 시절에 영화 세븐, 그 영화에서 다루었던 소재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교만, 두 번째 질투, 세 번째 탐욕, 네 번째 분노, 다섯 번째 식탐, 여섯 번째 음욕, 일곱 번째 나태. 이 7가지를 사람이 짓게 되는 죄의 씨앗이다. 이것들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게 된다. 이거 자체로는 큰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본능에 가까운 거니까. 근데 이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된다. 이 7가지가 사람에게 큰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톨릭에는 이게 2세기 초에, 그러니까 1000년대쯤에 정립이 됐어요. 교회에서 이 7가지 죄의 씨앗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내용을 소개한 한자로 쓴 책이 칠극이라는 책이고요. 연대가 몇 년이랬어요? 1614년. 청나라 때 중국의 전래가 됐고 조선 후기쯤이 되겠지요. 뭐 정조 나오고 막 이럴 때 그때 서학에 중국을 통한 서양의 학문으로서 서학으로 조선 사람들도 읽었던 책입니다. 물론 한자로 읽는 건 아니고요. 번역된 내용이 있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읽으면서 7가지가 있어서 하나하나 하면 7주 정도 할 수 있겠구만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번에는 꼭 한 주제에
한 주씩 이렇게 하지 않고요. 책을 읽고 제가 묵상하면서 그 내용들을 그냥 계속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7주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자, 오늘 나눌 내용은 뭘 것 같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내용이었죠. 그 내용을 생각하고 제목이 교만한 기도라고 했을 때, 자, 이 7가지 죄 씨 중에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차례대로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뭐였죠? 교만입니다. 교만. 다시 한번 복습시켜 드리자면 이 7가지 죄의 씨는 교만, 질투, 탐욕, 분노, 식탐, 음욕, 나태, 이렇게 7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들 들으실 때 어떻습니까? 나랑은 관계없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말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뜨끔뜨끔 하십니까? 이게 안 좋은 것인 건 누구나 다 알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것 하나 자유로울 수가 없네요. 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살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고 이야 저 사람 참 교만하다 이런 표현들을 쉽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좀 교만한 것 같아 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나는 교만하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이건 또 다른 얘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다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남의 모습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교만하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요, 내가 내 자신의 교만함은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아마 첫 번째로 다뤄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교만한 사람은요, 일단 교만한 사람이 있다고 설정을 해보죠.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는 교만한 게 좋아, 나는 교만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도 교만이라는 것이 참 무섭게도 그 자신을 속입니다. 이건 교만한 게 아니야. 너는 사실 잘났어. 너는 봐. 저 사람하고 비교해봐. 저 사람보다 낫잖아. 객관적인 거야. 라고 자신을 속입니다. 자기의 마음에서 나온 교만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정밀하게 꼼꼼하게 따지고 살펴야 알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요, 나는 겸손해, 내가 다른 누구보다 겸손해 라는 말로 교만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제가 이 7가지 죄의 씨앗들을 아까 얘기했는데 2번 얘기했어요. 혹시 기억나는 것들, 교만은 지금 얘기하고 있고 뭐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기억 안 나도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니까요. 이 7죄종은 사실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에? 성경적이지 않은 걸 왜 얘기할까요? 신앙적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무슨 구분이죠, 그건? 신앙적인 기준으로, 신앙적인 덕목들로 죄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7가지를 죄의 씨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비슷한 건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2군데가 있어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이 말씀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게 7개가 있대요. 개수가 딱 맞네요. 7개? 같은가 보죠.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같아요? 아까 얘기한 7개가 뭔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지만 좀 다른 느낌이죠.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7죄종 7가지 죄의 씨앗이 되는 것들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이 직접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성경의 어떤 구절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이게 신앙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신앙적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왜 개신교 목사가 카톨릭의 내용을 얘기하느냐? 그걸 옳다, 그거를 따라야 된다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냥 소재만 삼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으로 살펴볼 바들을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으로는 개신교가 이 카톨릭으로부터 분리하면서 카톨릭적인 것, 성당에서 하는 것, 그 특징적인 것들은 다 버렸거든요. 근데 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 아까운 것들도 많이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당에서 쓰는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거나 쓰거나 생각하면 좀 이상한 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소중한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들을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이지 않다 얘기를 하면서 잠언 말씀을 봤는데 또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비슷한 특징으로 몇 가지를 열거하는 게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긴 뭐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12개거든요. 저 계속 읽어드릴게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사람의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건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을 더럽히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부터 우매함까지 세보니까 12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죄의 덕목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7죄종은 조금 이 리스트가 조금 달라요. 겹치는 게 있어요. 근데 뭐가 겹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첫 번째 7죄종인 교만은 아까 얘기한 잠언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는 것, 교만 얘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람을 더럽히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하는데도 교만이 나옵니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까요?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7죄종이라는 게 그러면 성경에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는데 신앙적인데 어디서 온 걸까? 그 근본은 뭘까 생각해 볼 때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것과 그리고 그때까지 전해져 왔던 이 유럽의 문화 그리고 철학 이것들이 합해져서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무시하거나 잊어버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살펴보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만은요, 누구나 다 알지만 알면서도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남의 교만은 쉽게 알아보지만 내 교만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스스로 노력하고 훈련해도 완전히 극복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라졌는가 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지워버렸는가 하면 또 다른 생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의 씨앗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건데 이거부터 정리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노력으로도 안 된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하고 해서 나에게서 지워버리고 빼버릴 수 없는 것
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던 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을 때라면 분명히 이 교만의 모습은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은 상태로 노력해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돌을 닦듯이 제해버리고 제거하고 해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한 상태일 때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상태일 때 하나님 곁에 있을 때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떨어지고 멀어지면 교만이 우리를 또 공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의 지혜와 지식이 늘어가고 깊어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태도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거기에서 벗어날 때는 벗어날 때 보통 자 이제부터 벗어납니다 하고 딱 벗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교만도 일어나서 나를 사로잡고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하나님 곁에 있기를 늘 노력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이 배터리가 떨어지면 사용할 수 없듯이 기지국에서 멀어지면 전파가 잡히지 않듯이 항상 연결되어 있고 켜져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 나오면 끝나는 분위기인데 지금 그 정도 시간은 아닌 것 같죠? 뒤에 내용이 더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얘기는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읽기만 하고. 자, 본문 말씀은 상황이 어땠다고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계신 내용이에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비유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자, 제가 9절 말씀,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으니까 그 앞에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10절부터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해주셨다고요?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만약에 예수님 그때 그 상황에 실제로 이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해당할까요? 이게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바리새인이겠지요. 예수님께 도전해 오고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실제로는 옳은 모습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습보다 교만한 모습이 넘쳐났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랬다. 그 기도의 내용 우리가 들을 때 어때요? 마치 실제 있었던 일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라면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상당히 현실적인 내용을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세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다고요? 그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얘기하셨다고요. 너네 모습이 이래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비교해서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시죠. 자, 이 바리새인의 기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만 떼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에는 7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죄 짓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여기 있는 이 세리하고도 같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인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기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 옆에서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일단 이제 지문이 나옵니다. 그의 태도와 자세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이 모습 자체가 어때요? 낮죠. 낮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교만한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도 죄인이라고 하고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여 죄인이 아닌 것을 감사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의 기도 내용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뭐 감사하고 이런 거 없어요. 자,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감사한 내용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 같지 않고 나는 잘났습니다. 그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저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비교와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낫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스스로 뿌듯해하고 비교와 자랑, 이게 겸손의 모습 아닐까요?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타공인, 남들도 죄인이라고 하고 자기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의 기도는 어때요? 아주 그 모습부터 낮은 자세로.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비교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해봤자 자기는 더 상대적으로 죄인이니까요. 비교할 게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것, 드러낼 것, 자랑할 것,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결론이 어때요? 바리새인은 마치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기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비교와 자랑하는 말이었고, 세리는 그렇지 않고 낮은 자세로 기도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결론으로 세리는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돼서 갔고 바리새인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이 교만의 기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이미 다 말했어요. 교만의 특징,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찾을 수 있는 교만의 특징 뭘까요?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저는 비교하고 자랑하는 마음을 봤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비교하는 게 죄가 된다. 비교하는 거 나쁘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다 같은 죄인인데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것 같으면 내가 낫지 생각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생각하고 마음은 교만해지고 죄짓게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비교와 자랑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살펴보니까 그럴 때가 있지 왜 없어요. 뭔가 스스로도 잘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그죠?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것 같고 아무도 못할 때 내가 뭔가를 했다. 그러면 드러내고 싶지요. 그 마음이 있어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드러내고 알아주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교만하고 연결이 됩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거기에 죄의 자리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리의 기도에는 비교와 자랑이 없죠.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긍휼을 구하는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저는 둘 다 죄인이라고 보고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 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줄 너무나 잘 아는 죄인인 거죠. 똑같은 큰 차이 없는 죄인일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닐까요? 구원받게 되는 어떤 기준이 있다면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 몇 점을 넘어서 구원받는다? 이건 다 불가능한 거예요. 죄인이다 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준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근데 태도로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합니다. 이런 태도로 나가는 건 구원받을 수 있죠. 용서받을 수 있죠. 죄 지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사죄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사죄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죠. 용서를 하고 싶어도요. 이 모습에서 저는 교만의 여러 가지 생각, 그리고 교만에 반대되는 겸손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겸손은 뭘까요? 한마디로 저는 낮은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자리가 낮은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만 못하다.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과 내 죄는 내가 잘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만 못하다. 나는 바닥이다. 낮다. 막 일어나서 서 있는 자세부터 다르잖아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고 세리는 막 숙이고 구부리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마음의 높이, 마음의 자리, 마음의 자세, 이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높으면 교만, 낮으면 겸손.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볼 때 사람이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를 속이기 위해서 다가오는 사람의 속마음을 딱 알고 꺼져,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겉으로는 투박하지만 정말 따뜻한 마음과 친절한 마음 가진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진심을 알아보는 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람은 없어요. 그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람의 중심을 보실 수 있고, 사람은 뭘 봐요? 겉모습을 봅니다. 지혜가 있고 인생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겉모습을 보면서도 어느 정도 속을 판단할 수 있을 뿐이죠. 근데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심을, 우리가 중심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 자신의 내면을 알아요, 몰라요?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알아요. 내가 내 속마음을 알죠. 그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럼 난 알잖아요.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거짓말이다. 난 알잖아요. 내 중심을 아는 사람은 나죠. 남의 중심을 알아서 그걸 판단하는 거, 우리 인생에 그렇게 꼭 필요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나 자신의 중심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지 겸손한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건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나의 내면을 알 수 있는데 전부 다 알지는 못해요. 저는 이렇게 나눠봤어요. 두 층으로 나눴습니다. 사람의 내면을 두 층으로 나눠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자기의 마음은 겉마음, 자기 자신도 잘 모를 수도 있는 속마음, 이렇게 나눠봤어요.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냥 얼핏 드는, 얼른 드는 마음이 겉마음이고, 자기도 잘 모를 수도 있는 더 깊은 마음이 속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속마음까지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요. 나는 나의 겉마음은 다 알지만 속마음은 모를 수도 있어요. 속마음을 좀 알고 그래야 겸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알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습니까? 두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무서운 상황에서, 여러분들 밤에 길을 가다가 깜깜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뭐 저벅저벅 소리가 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뭐 하시겠어요? 소리 지르죠, 보통은. 야! 뭐야! 나와! 누구냐! 뭐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래요. 막 소리 지른다고 그 사람이 용감하고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냐? 아니에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개가 그러죠. 겁 많은 개는 막 짖습니다. 정말 무서운 개는 짖지 않아요. 하고 있다가 칵 물죠. 다른 사람들은 큰 소리치고 거친 말을 하고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게 겉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자기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겉마음을 생각할 때는
나는 용감해, 나는 대단해, 난 다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 속마음은 어떨까요? 난 지금 무서워, 난 불안해, 두려워, 이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스스로 길을 가다가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난 용감해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마음의 깊은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까? 누구도 다 알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서서 뭔가로 가리지 않고 위선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이 속마음을 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덕목이 있는데 나의 속마음을 만나고 발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모를 때는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바꾸고 싶은 부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진짜 원인을 모르기 때문이죠. 진짜 원인은 속마음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삶의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마음에 안 들고 바꾸고 싶은 게 있다. 난 왜 늘 이럴까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속마음을 깨달아 아시기를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알기 어려운 거라면서요. 공부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되고 사람의 마음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영의 눈을 밝히셔서 내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거든요. 이 속마음을 알고 만나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요. 이 속마음을 내가 대면하고서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겸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심과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하고 정말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그때가 나의 속마음을 발견하고 알게 될 때입니다. 우리가 나의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 인생에서 진정한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이 속마음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 갖고 그런 시간을 갖는 훈련을 하시기 바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사람마다 다른 성품을 타고납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게, 어떤 사람은 덜하게,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화가 많은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좀 교만한 쪽으로 기울기 쉬운 성품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교만한 쪽으로 이렇게 기울기 쉬운 성품을 가지고 난 사람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 반대로 착하고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낮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만하고 겸손한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고 속임에 능합니다. 겉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리 지르고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무섭게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그 마음속에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어도 그 마음속엔 다른 사람들을 내려보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교만함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어떻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그게 가능합니다. 차이가 없어요. 타고난 성품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그게 우리의 겸손과 교만을 결정할 만큼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의 비치는 빛으로 내 모습을 비추어 봤느냐, 그런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더 큽니다. 어떤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린 게 더 큽니다. 교만한 사람 같으나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도 있고요. 평소에는 겸손해 보이지만 자기의 겸손함을 자기 자존심으로 삼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오며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오늘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내 속마음을 바라보고 나는 겸손한가, 교만한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상태인가, 그렇지 않은가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며 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죄된 모습과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